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조금 늦었지만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모들이 아프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피해가 될까봐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병든 부모라도 요양원에 계시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들들이 또 딸들이 사업에다가 실패를 하면은요 꼭 어디를 찾아가지요? 고향 땅 선산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여러분 실패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 말 못하는 어머니, 아무 말 못하는 아버지 얼굴만 보고만 와도 여러분 두 주먹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내가 다시 살아야 되지, 두 주먹의 힘을 가지고 살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님은 병들었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되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님이 뭐가 되느냐?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자체가 희망이 되고 어떤 때는 그 소리 하나가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인구 급증과 동시에 질고가 같이 급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50대의 약점은 눈이랍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가장 많이 두드러진 노인 질환으로 나와 있고요. 60대에서는 치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질환이 가장 또 많다고 하고요. 70대 이상에서는 노인 질환이 무엇이냐면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 그래서 치매가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치매가 생기냐면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뇌세포가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 치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뭐가 공격을 당하느냐? 정상 뇌세포가 공격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국의 LA라는 지역이 있어요. LA는 여러분 우리 가족분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열악한 기후 조건을 가진 그 나라가 미국 땅의 LA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LA라는 그 지역에 조금만 옆에 가면은 로마 린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EBS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기후 조건도 안 맞는데 장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더 장수를 하느냐? 두 가지 요인을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식단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소식하며 채식주의로 이렇게 알다가 보니까 노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뭐 하게 되더라? 장수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EBS라는 방송국에서 여러분 그것을 반영한 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되었을 때 1번 공격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생각을 공격받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무서운 물질이 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뇌세포가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뇌세포. 그래서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사진 찍어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까맣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뇌세포가 그만큼 공격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이죠. 일본의 의학 박사인 시게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의 책에서 나온 것인데 이분의 책에서 사람들이 마이너스 발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발생은 바로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디가 공격을 당할까요? 마이너스 발생을 할 때마다 머리가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머리가 바로 뭐냐? 뇌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하시죠? 하나님은요 신비하게 이 손이라는 걸 주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사람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 손이 가서 터치해야 하네요. 배 아픈 사람이 가서 가슴 만지면서 나 배 아파요 이런 사람 없어요. 어디 정확하게 갑니까? 배로 갑니다.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이 갑자기 얼굴 만져서 나 허리 아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손이 어디를 가요? 허리로 갑니다. 정확하게 이 손은 여러분 아픈 곳을 가서 터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이 손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목덜미로 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공격을 받는데 어떤 것이 공격을 하느냐? 나쁜 세포가 와서 정상 뇌를 공격을 한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학자인 시게오라는 일본 학자가 의학 박사가 연구해낸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마이너스 발생,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뇌에서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플러스 발상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 그래서 사람은 플러스 발생을 가지면은 뇌에서 성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천연 항생제,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발생할 때 우리 몸을 공격했던 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을 이 엔돌핀이 가서 뭐하느냐? 공격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책에서도 이분이 쓴 책 뇌의 혁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려고 하면은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플러스 발생, 감사해야 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기쁨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뭐하게 되더라? 건강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책을 뇌의 혁명이라는 시게오라는 이 의학 박사가 쓴 책이 시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 몸을 지키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게오 박사가 이야기한 뭐예요? 감사하라. 시게오 박사가 이야기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시게오 박사가 이야기한 여러분 항상 사람은 웃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용서할 때 여러분 과거의 나쁜 생각, 나쁜 흔적이 뭐하느냐? 지워진다는 겁니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나를 화를 나게 만들고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내 육신을 파기하는 이 모든 생각을 용서할 때 나쁜 모든 언어들이 나쁜 생각들이 뭐하기 시작하느냐? 지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용서할 때마다 뭐하느냐?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만 남느냐? 좋은 생각만 갖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속에서 좋은 환경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무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각종 우상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산당을 져준 겁니다. 아사랴 산당을 져주고 여러 가지 우상들의 산당을 져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거기 가서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울분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내가 저 왕을 심판하겠다, 내가 저 왕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회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어 주고 다니더라 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합 왕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에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하느냐, 용서하면서 넘어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중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나라가 40일 후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이 니느웨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금식기도 똑같이 한 겁니다. 어떤 금식기도를 했느냐?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기도 시키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나라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아합 왕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흔적이 성경의 요나서나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아합이 누굴까?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누굽니까?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할 그러한 나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인생도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 뭐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아합과 같은 나 같은 인생, 니느웨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되는 용서를 왜 해주실까? 그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용서를 받았지? 너도 용서해라. 너도 도저히 하나님 내 생에는 저 사람 이름 석자 만들어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은 내가 너를 아합과 같은데도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니느웨 같은 나라와 같이 너를 죄를 지는데 용서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용서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용서는 할 때 나의 들어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다 생각나지 않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용서할 때 뭐예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당신도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용서하는 나는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뭐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지워낸다는 겁니다. 지워내. 그래서 이 용서는 지워내는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들의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악한 독뿌리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신비하지요. 지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언어를 들어보면 불평이 없어요. 감사만 나와요. 왜? 그건 여러분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쓴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릿속에 쓴뿌리가, 그 사람 머릿속에 어두운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은 다 빛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비는 내가 용서할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악종,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생각, 내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육신을 파기하는 모든 베타, 모든 나쁜 균들을 뭐하게 되느냐? 아드레날린 같은 나쁜 물질을 하나님이 엔돌핀을 보내서 뭐하게 되느냐? 공격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 원만한 가정도 있지만은 또 어떤 가정들은 이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족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봤더니 어떤 재산 분배를 통하여서 이런 걸 통하여서 섭섭함이 찾아와서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부모지만은 부모로 보지 아니하고 원수로 바라볼 때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어렸을 때 생각이, 편애적인 생각이 평생 지배를 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때 부모님이 나를 한번 도와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을 것인데 라가며 과거에 자꾸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 관계를 깨버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평생 살아가는데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꼭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그 부모로 본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섭고 부모가 강하면요, 하나님을 꼭 진노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런 쪽만 생각이 된다. 그림 자체가.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이런 건 다 잊어먹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그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 형제와의 관계라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나 원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월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세월이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망가뜨린 줄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공격했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용서는 내 건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의 비밀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울분이 있고 화가 있고 독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왜? 써분들 역시 가서 쓴뿌리가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느냐? 용서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쓰느냐? 생각과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진 사람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용서의 사람을 쓰기를 시작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 분류의 어머니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세 분류의 어머니가 꼭 내 어머니 모습인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이 세 분류 속에서 한 분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분의 어머니를 소개할 터이니 그래도 이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오해했어도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이 어머니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그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는 어머니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버이날인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장사희 씨의 꽃구경이라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내용의 가사는 이겁니다. 그 자식이 누구를 버리려고
어머니를 버리려고 저 깊은 산속에다가 어머니를 버리려고 깊은 산속에다가 놓고 오면 어머니가 헤매서 못 찾아오잖아요. 또 찾다가 어머니가 어디에 떨어지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를 버리려고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5월달 정도 됐겠죠. 어머니, 꽃 구경 갑시다. 그래? 꽃 구경 가자. 어쩐 일이냐? 어머니, 제 등에 업으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려고 꽃 구경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꽃 구경 간다는 이 아들이 발길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퉁이를 돌아서 산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직감을 한 거예요. 하하, 이 아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 등에 여러분 업혀서 꽃 구경 가고 있는데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갈 때마다 솔잎가지 하나를 꾹꾹 따버리는 거예요. 솔잎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본 겁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물질 관계 때문에 어떤 다른 관계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을 가슴에서 완전히 지워도 그 어머니는 여러분을 지워요, 안 지워요?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버려도 아버지를 버려도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너 혼자 길을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아들아, 내려갈 때 내가 나뭇가지를 꺾었느니라. 그 길만 보고 따라가면 네가 집으로 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원수처럼 때로는 어떤 갈등 속에 있어도 지금 그 어머니는 여러분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머니를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머니가 누굽니까? 엄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식은 밥 먹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그 얼굴이 찌글찌글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식이에요. 철부지의 자식이 그냥 엄마는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왜 찬밥을 먹고 그 엄마가 왜 여러분 죽어라고 힘들게 가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고 그 어머니가 여러분 맨손으로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면서 그 빨래를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자식 하나. 이 시가 있어요.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철부지 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그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저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신지요? 내가 오해를 갖고 있는 그 어머니가 평생을 저렇게 사신 어머니가 아닌지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세 번째 엄마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예요.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였냐면은 병든 자식이 생긴 겁니다. 병든 자식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애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병을 고쳐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으로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세상에 더 나가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내 아들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1절 가사 내용이 노래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중에 2절에 이 아들이 진짜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내가 오늘 주의 종이 된 것은 어머니 기도의 눈물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속
조심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한주나 소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정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어머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1번 어머니, 2번 어머니, 3번 어머니. 아마 어떤 분은 세 분이 다 속한 어머니도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고 1번에 속해 있는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풀어드려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가 하면은 이 한이 있다가 하면은 산수에 한번 찾아가셔서 통곡하며 여러분들이 울면서라도 어머니 아버님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의 위력이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멋진 우리 9월 가족을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